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저 어딘가 멀리 계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구도자처럼 열심히 찾음으로써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소 오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수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개혁자들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이 은혜를 수납하는 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믿는다는 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신 분들 중에 배워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믿는다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그냥 되는 겁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까? 9절 말씀해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이 구절이 담고 있는데요, 믿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역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두 절에 걸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입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이 반드시 결합이 되어야만 성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를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마음으로 믿는 바를 고백을 하셨을 겁니다.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런 고백적인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고백을 함으로써 이 확증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믿음을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도 반드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라고 한번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약간 그냥 겁을 주기 위해 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이 그럴 리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무게 있게 느껴지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신앙을 드러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잘 감추며 살고 있는 분이십니까? 저는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감추는 신앙 또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70명가량 되는 산헤드린의 공회원, 그러니까 세력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산헤드린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밤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갖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신분에 노출되기를 꺼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니고데모의 등장이 3장에 나오는데요. 그 뒷장, 앞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뒤엎으셨죠. 유대인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자기에 대해서 이 분노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들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그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이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처형감이죠. 근데 저들이 듣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하늘을 그냥 만큼 치솟아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아닌데 성전에서 그런 격동하는 말을 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아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그런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저 예수를 내가 찾아가서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지간했다면 지금 분위기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내가 다음에 그냥 찾아가지 하고 다음으로 미뤘겠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특별함을 분명히 바라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복음 중에 복음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꼽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만남 가운데 하셨더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그가 들어야 했던 복음의 내용을 사실은 다 들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밤에 아직은 뭔가 불확실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이상 이제 그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끝이에요. 그게 3장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이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7장 4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체포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런 분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체포하라고 보냈더니 예수의 말에 현혹된 듯한 말을 이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는 분을 내면서 도대체 너희도 그의 말에 현혹됐느냐? 다른 바리새인들 중에도 저 예수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격분을 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한마디 말을 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게 옳으냐는 거죠. 예전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옹호하는 듯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문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면 되느냐는 말은 우리가 그의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자기의 색깔은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치인 니고데모, 정치인의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역시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안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요한이 나중에 12장에 가보면 흥미로운 내용을 기록을 해줍니다. 12장 42, 4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중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요한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히 이 구절을 적으면서 그의 머릿속에 누구를 염두에 뒀을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자기의 복음서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기록을 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을 것 같으십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정말로 아주 획 굵게 크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방금 12장에서 기록한 그 이유에서처럼 바로 그 이유에 해당되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에 약간은 믿음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 있게 되기도 했고 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는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런데 겉으로 그 믿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게 되면 혹 자기의 무리들 가운데 출교를 당할까,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이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게 될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입 닫고 감추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앞에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아마 이 이유 때문에 니고데모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를 기록하고 12장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요한은 그런 자기의 이 머릿속에 믿음을 가질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그가 적었던 12장 43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본디오 빌라도라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뒀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죽일 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싫어하는 군중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신문을 하면서 적어도 2번 이상 그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풀어주려는 이야기를 하니까 군중들은 더 소요를 일으킬 듯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를 외치는 거죠. 결국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십자가 형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물을 떠오라 하고 그 앞에서 물을 통해서 자기 손을 씻는 것을 시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그 책임을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갖고 있는 신앙을 감추거나 혹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십니까? 앞에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이 R.C. 스프라울의 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독일에서 자란 한 유대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 유대교를 믿는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참 존경했습니다. 아버지는 매 안식일마다 자녀들을 다 데리고 회당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자기 집이 작은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딱 하나 있는 게 이 침례교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 교회에 그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그 마을의 권세가들도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는 침례교회를 간다. 놀랬죠. 우리는 유대교 신앙인데 왜 침례교를 가지? 물었더니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의 사업상 좋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년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깊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망이 심해져서 분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장성을 해서 독일에 살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대형박물관을 다니면서 사색을 하다가 그는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만한 대단한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종교를 이 민중의 아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많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사상은 지난 세기에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따랐다고 할 만큼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 운동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진실되지 못한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20세기의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심한 표현일까? 근데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때때로 저는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 믿는다는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누군가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럼에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떳떳하게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장로라는 소리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눈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신앙이 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 이런 말을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그런 사람은 어떨까? 세상 욕심이 많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이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정작 자기는 신앙 고백을 한답시고 밖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 2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신앙인은 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찬에 임할 때 그 순간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역시 그게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에 대해서 살핌이 없이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내 생활 가운데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뗄 수 없는 관계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내가 입을 벌려 시인해야 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행실과 삶을 살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서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율법과는 달리 이제는 누구나 쉽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쉬운 접근성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 접근성이 쉬워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 쉬운 복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알지 못한다면 누가 그 메시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4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필수 불가결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 시간적으로 보면 반대의 시간 순서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믿음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들려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하는 입술이 없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을 설명하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실 자를 택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를 당신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는 선교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선교 역사에 보면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가 젊을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 선교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인도로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교회에 연세가 많은 한 어른이 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인도에 있는 저 이교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려고 하면 굳이 자네가 안 가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걸세 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근데 만약에 윌리엄 캐리가 그 말을 듣고 안 되는구나 하고 만약에 포기했다고 한다면 아마 인도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교의 문은 언제 열렸을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 말을 듣고도 그가 기도했던 대로 인도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방대한 나라에, 저 방대한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라는 나라에 선교에 초석을 놓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야만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이 김기철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같은 독서실을 다니던 형님 이름인데요. 저한테 만화책 갖다 주면서 교회를 가자고 꼬셔가지고 형님 따라 교회를 갔고, 그 형님 덕분에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거였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불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처럼 이 허황된 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저에게는 정말로 복음의 은인이라는 사실이죠. 김기철,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 세계의 선교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가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8월 첫째 주에 와서 설교를 해주셨던 김창훈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어디를 모시고 갈까 생각하다가 그 웨일즈에 있는 이 하노버 교회를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던 교회입니다. 사진을 아마 하노버 교회
그 다음에도 있습니다. 하나 더. 조그마한 시골 교회입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조그마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저 먼 땅에 파송함으로써 그야말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이죠.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땅에 발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배에서 사실은 땅에 닿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쪽복음을 들고 복음을 읽게 되고 듣게 되어서 씨앗이 부러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의 발걸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조그만 하노버 교회가 그를 파송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처럼 우리가 영국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 그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했을 것이야. 쉽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셔서 그 하노버 교회를 모시고 갔더니 참 남다른 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조그마한 교회 문도 안 열려 있더라고요. 가니까 담당하시는 목사님 한국 가 계시고 밖에서 그냥 두리번 한참을 서 있다가 사진 찍고 왔습니다. 희생의 발걸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던 이 1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적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시편 기자가 이사야 말씀에서 아름답도다 복음 소식,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라고 이야기했을지, 복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들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 우리가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일이 교회 안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선교적인 사명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이 누군가의 발걸음과 누군가의 들려줌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이 사명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함께 힘을 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